2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힘차고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어지는 계속되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고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알려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고자 하고 예수님이 많이 마음 아파하신 장면들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며 자리에서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31장 31절 32절 오늘 말씀 초반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31절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지고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실천되어지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권세의 능력을 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 일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예수님도 함께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여러 크리스찬 연예인들이요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관해 주셔서 내가 여러 일들을 잘 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상까지 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리고 연약하기도 연약하고 죄된 속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뭔가 만족을 누릴 만한 그런 분도 아니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고백하는 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고 행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과 또 영광이 되어지고요. 여러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연예인들의 고백과도 같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속에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깨달음과 그 이해로 주님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죠. 그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마음에 품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일평생 깨닫고 깊이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죠. 말씀을 보며 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그렇게 주님이 품으신 마음을 듣고 또 그 주님이 향하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같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이웃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작은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곳,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의 그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보낸 시간들이 사실 길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하는 공생의 기간,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빼고 하면 제자들과 가르침을 또 전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같이 나누는 그 시간들의 아마 길이는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무지하죠.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떠나시고 제자들이 남겨진 상황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타까움, 아쉬움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떠나가 있으셔도 이 제자들이 또 그 뜻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끼리,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이웃, 다른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셔도 이 제자들이 주님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이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레위기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참 강조하는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꼭 신앙이 없어도, 또 신앙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익숙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기심과 또 나를 위한 또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모든 그런 테두리를 다 벗어버리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또 연약함도 감수하면서 또 불편을 또 직면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도 희생하고 또 나도 낮아지고 하는 이 사랑의 헌신의 모습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그렇게 낮고 낮은 마음과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자 자세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모습은 철저히 제자들에게 종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니, 실제 종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종은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종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가 살 것을 이기적으로 챙기는 것 상상할 수가 없죠. 종은
그저 주인이 말하는 것 따라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맞춰 그냥 살 뿐입니다. 그러니 종이 종인데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종된 사랑의 모습의 자세는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종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전제 조건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이 떠나가 지금 이곳에 제자들과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마음에 품으면서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랑을 행하는 과정과 또 마음의 중심을 통해 주님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뜻에 따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우리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부터 시작돼서 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기심과 또 나만 생각하는 또 자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기기까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좁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종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정말 조금씩 그 사랑 모습을 넘쳐 흘러 주변에 사랑의 모습을 전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 한없는 사랑,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하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옆에 물리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인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과 또 떠나가 계신 예수님의 모습 크게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그 사랑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동행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 무지해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할 때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목숨까지 바친다고 아직 그 예수님의 떠나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이기적인 죄된 인간의 속성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무지, 그리고 그 자체로의 이런 노력이나 또 관심,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은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요, 우리도 참으로 무지하고 오해 많고 또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아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무지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주님의 영원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 어떤 모습이든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전과 다르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의 헌신의 삶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또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케 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앞으로의 앞길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종된 은혜의 삶이 오늘 바로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